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로 목회서신 강의 30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에 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서 30회 연속하는 것이 좀 지겹죠. 설교하는 저도 지겨운데 듣는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2번, 3번, 10번 이렇게 반복되면 짜증이 납니다. 목회서신을 강의하면서 처음에는 기대가 됐어도 10회가 넘어가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죠. 20회가 넘으면 거의 체념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오늘처럼 마지막 회다 그러면 더 좀 정신이 번쩍 들고 뭘 했나 집중하게 되죠. 오늘이 마지막 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써서 편지의 형태로 디도에게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교훈은 한마디로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구원 빼놓고 뭐가 있겠어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가 물으면은 다 100명 중에 99명은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심 없고 구원에 기대감이 없다면 누가 이 바쁜 와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어요. 기독교 말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종교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이 아닙니다. 구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최종적인 목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에 대한 주제는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내게 구원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간증하고 변증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등산에 비교합니다. 오르는 일 힘들게 올랐지만 정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하산하는 거. 예, 저도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등산하는 과정이 있고 정상에서의 순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조금씩 조심해서 하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러나 그만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겼던 구원에 대하여서 오늘 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을 근거로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향한 등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등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등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인 제주도 한라산 1950m를 처음 등반한 것은 1984년입니다. 결혼하기 전 20대 초반에 친구들 3명하고 같이 처음으로 우리 육지에 있는 산들은 지리산 또 설악산 높고 험한 유명한 명산들은 다 가봤는데 제일 높은 제주도 한라산만 못 갔으니까 가보자. 그래서 간 것이 20대 초반에 84년입니다. 뭐 그때는 정말 우리가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었어요. 뭐 무서운 게 없어요. 깡패들이 지역에 깡패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젊은 애가 4명이나 있는데 뭐 꿀리지 않으니까 그런 목표를 훌륭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갔다 와서 괜히 갔다 생각했어요. 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 밥 먹을 거를 다 지고 다녔어요. 쌀도 가져가요. 김치도 가져가요. 옷도 가져가요. 심지어는 텐트도 가져가면서 설악산과 지리산을 헤매고 돌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라산은 당일 코스였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피했지만 점심은 먹어야 돼서 음식 도구와 버너나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제 아무리 높아봤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갔다 오는데 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너무 밤새도록 노느라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10시쯤 아침을 먹고서 택시 타고 영실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도착해 보니까 11시쯤 됐어요. 남들은 하산할 시간에 우리는 등산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무도 백록담 정상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명이니까 딱 택시 타기도 딱 좋잖아요. 4명이 딱 택시 타고 왔어요. 우리 다 배낭이랑 다른 어떤 짐들이 다 있었는데 그 택시 운전사에 부탁해가지고 뒷트렁크에다가 다 실어놨어요.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그때는 그런 게 통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아저씨 오후 7시까지 다시 여자리로 영실로 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헤어졌어요. 남들은 하산할 시간에 우리는 등산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초행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길인 줄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10월이었기 때문에 수학여행 시즌이라 이 중고등학생들이 개미떼처럼 왔어요. 걔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올라갔다가 다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때서야 늦지막하게 올라가듯이 그냥 예비군들 총 메고 꽁 잡으러 가는 것처럼 세워라 내놓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올라갔어요. 예상 밖으로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1시, 2시 이렇게 넘어가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물건을 사 먹을 데도 없고 빨리 올라가서 우리는 정상에서 백록담 물을 떠가지고 밥을 지어 먹을 계산으로 다 지고 올라가는데 정상이 왜 이렇게 먼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백록담 그때는 한 100m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을 앞두고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차선, 편도 1차선 도로와 같은 거예요. 10명이 위에서 내려오면 10명이 그 다음에 올라가고 또 교대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체됐는지 몰라요. 100m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 이상 지체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막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학생들한테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사탕이라도 하나 있으면 다오. 1,000원 줄 테니까 사탕이라도 초콜릿이라도 하나 있으면 좀 다오. 우리가 이렇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올라가면서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놈이 이렇게 늦게 가도 된다고 그랬을까? 어저께 누가 밤새도록 놀자고 그랬던가? 뭐 생각지도 않은 일 가지고서 서로 니탓 내탓 하면서 막 치걱대가면서 아주 올라가는 길이 지옥과 같은 힘들고 괴로움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한라산을 몰라도 너무 몰랐는 무지에다가 금방이라도 날라서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던 것이에요. 오만함과 무지와 남 탓하는 그러한 싸움 벌이는 일로 인하여서 올라가는 등산의 과정이
그토록 힘들고 괴로운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 말미에서 디도를 비롯한 신자들에게 너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에서만 바울이 그 신자들에게 충고하는 것이 7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의 상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잠깐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 믿기 이전에는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이었다. 천만의 말씀. 우리 다 어리석은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내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서 여겨서 좌절과 실패로 인하여서 부끄러웠던 적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스승에게 순종하였다고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순종하였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승복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과거의 삶입니까? 지금도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나 혼자만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내 생각이 틀림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권위 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잘 승복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는 속은 자예요. 나는 똑똑해서요. 남을 내가 속이면 속았지 남에게 내가 속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속은 거예요. 인생을 속으며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다. 아니라고 부정할까요? 나는 주인 노릇하면 낫지 남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행락과 쾌락을 즐기는 것과 우리의 모든 정욕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는 종노릇하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시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시킬 때 어쩔 수 없이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독한 삶을 살아왔어요. 투기를 일삼은 자라. 여기서 투기라고 그래서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에는 그런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질투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요. 끊임없이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 나은 사람을 위하여서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드러내며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그러지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증스러운 자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거짓말하고 내 스스로도 속이는 모습으로서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친한 친구들 다 지금은 목사인데 그때 산에 올라가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탓했어요. 네가 늦게 출발해도 된다 그랬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저기 정도라면은 11시에 올라가도 3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네가 말했지.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웠어요. 거기서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아껴도 지금 시원철판에 우리는 열불 내면서 서로를 탓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를 미워하였어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이 이외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 예수 믿기 이전에 변하지 아니하였던 인간 그 특유의 타락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참담한 상황을 설명하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7가지 제시한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참담하고 이 부끄러웠던 인간의 고통의 모습이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만 9개월이죠. 만 9개월 동안 있어서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막 8달, 7달, 심지어는 6달 됐는데 태어난 아이들은 미숙아라 그래서 몇 달 동안을 인큐베이터에서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또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도 그런데 그 시대는 오죽했겠어요. 바울이 정말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있지 않고 그 전에 태어난 미숙아 조숙아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만큼 힘들고 자랑스러울 것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했어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남들보다 많이 배웠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좋은 가정을 가졌어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덜떨어지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인간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자랑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는가를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자기 고백뿐입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와 디도의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이와 같은 모습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구원 이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을 뭐 굳이 이제 와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회상할 필요가 있는가? 네, 사람이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이전의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눈물이 있을 때만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여 깨끗해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기 어려운 것이에요. 나의 교만했던 모습을 진실로 부끄러워하며 나의 가치를 과거의 존재를 부인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비로소 긍정하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비워야 돼요. 깨끗이 지워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홀로 이룰 수 없었던 삶의 어두운 터널을 발견할 때에 드디어 정상의 빛이, 광명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 이전에 우리의 삶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포기할 만큼 괴로워요.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이 일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아픔과 고난을 끝까지 참고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정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라도 어두운 과거의 터널을 믿음과 인내로 통과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구원에 이르는 정상에 도달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저와 친구들이 힘들고 괴로운 등산 끝에 드디어 정상 백록담에 올랐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거의 오후 4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몇 명 있지도 않았어요. 다 하산하고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신만고 끝에 정상에 올랐어요. 그냥 얼마나 기쁨이에요. 다들 처음에는 그냥 다 자빠져가지고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늘만 보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배가 고픈 거예요. 일단 먹어야 살겠죠. 그래서 우리는 백록담 밑에 가면은 물이 이렇게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백두산 천지에 나오는 그 그림처럼 정말 바다 같은 호수가 연못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물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물을 가지고서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해먹을 요량으로 내려가는데 저쪽에 있던 한 관리인이 나타나가지고 못 내려가게 막는 거야. 거기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때도 관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가지고 저 너무 배고파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취사 금지래. 그런 걸 몰랐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금지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없어서 내려가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그 아저씨가 막무가내로 막 못 내려가게. 그건 그 사람이 또 할 일이니까. 그래,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저씨 뭐 이렇게 해서 죽나 저렇게 해서 죽나 뭐 매 한 가지인데 그래도 밥이나 해먹고 죽겠으니까 막으려면 막아보시오.
젊은 애들이 4명이 나와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이 늙은 아저씨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여보시오 젊은이들 나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라. 조금 있으면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 다 하산하면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나 몰래 내려가서 물을 떠다 먹든가 밥을 해 먹든가 목욕을 하든가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몇 번 이렇게 기다리니까는 정말 그 아저씨가 퇴근을 했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우리는 백록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별로 좋지도 않은 물을 떠다가 쌀을 씻고 거기에서 그거 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밥을 하는 1시간 동안 우리는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처음 가본 백록담이에요. 처음 본 분화구예요. 오랜 전에 여기에서 화산이 폭발했다고 해서 생긴 것이 분화구 한라산 꼭대기인데 얼마나 신기해요. 설악산에서도 지리산에서도 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새로운 세계였어요. 주변에 처음 보는 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돌들도 그냥 갈색이 아니라 까만 돌인데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송 뚫어진 현무암들이에요. 그런 돌을 본 적이 없어요. 육지에서는. 어쨌든 그 백록담 한라산 정상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림으로만 사진으로만 봤던 것 중에서 실제로 그것을 만지고 눈으로 직접 보니까 육지에서 산 밑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마치 창조주의 솜씨를 보는 듯 했어요. 거기에서 오는 우리의 기쁨과 그 감격이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정리한 구원의 또 다른 과정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삶이 그렇게 참담하고 타락한 모습이었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가? 오늘 바울이 2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향한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었다는 것이에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옴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십자가 희생으로서 구원이 마침 실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설계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획된 설계대로 그것을 이루시고 실행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잘 보존되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행하였어요. 우리가 잠실 롯데에 가면은 120층인가 110층이나 되는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높은지 짐작합니다.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실력이 있었을까? 모든 능력을 다 총동원하여서 설계하고 그리고 마침내 설계대로 시공사들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지요. 그 빌딩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닦고 조이고 나사가 풀리지 아니하도록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또 다시 검사하고 하는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정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행되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타락하였으며 무능한 우리 자신의 어떠한 능력과 공적도 포함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자비와 긍휼로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능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구원의 열매이니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선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한 점에 불과한 지구, 그리고 그 지구 땅덩어리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 가운데 겨우 나라는 한 존재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셔서 나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희생으로 실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보증하신다는 이 위대한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 생각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황송할 따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그 신학교에 한국 학생들 혹은 한국계 학생들,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부모가 한국인인 그런 학생들 다 합치니까 한 10몇 명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 학기가 보통 6월에 끝나면은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느라고 축구를 했어요. 10명 정도가 5명씩 편을 갈라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누구네 집 뒷마당에서 축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식으로 축구장을 빌려요. 진짜 그렇게 큰 축구장은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축구장을 그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센터를 우리가 빌려요. 빌리면은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저녁에 이제 쓰겠습니다라고 신청하면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주민들에게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는데 우리 단 10명이 나가서 축구를 하는데요, 모든 불을 대낮같이 밝혀줘요. 나이트 게임을 해야 되니까, 야간 경기를 해야 되니까는 이러한 들들이 수천 개를 다 비춰줘요. 그 다음에 그 건물, 화장실도 있는 건물들도 불을 다 밝혀서 샤워할 수 있는 그 건물까지도 다 개방을 해놓고 우리 보고 쓰라는 거예요. 몇 명이? 10명이 말이에요. 우리 그거 축구장 쓰면서 처음에는 막 기뻐가지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좀 미안하다. 이 10명 쓰려고 이렇게 그냥 불을 대낮같이 몇 시간 동안 밝히고 저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좀 우리가 좀 미안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지역에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우리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방대하신 계획과 창조주로서의 위엄을 생각하면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너무 황송해요. 너무 미안하고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보람있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얻은 듯 보람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깊이 고민하여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과 보증하심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구원을 누리는 하산입니다. 다시 한라산으로 갑시다. 우리가 점심을 해먹고 시계를 보니까 해가 거의 넘어가는 오후 5시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관리인도 벌써 다 집으로 가고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먹을 것 다 먹었어요. 주변을 둘러볼 걸 다 보았어요. 뭐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산해야죠. 빨리 집에 가야죠. 힘도 나겠다. 내리막길이겠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해가 그렇게 빨리 넘어갈 줄 몰랐어요. 30분 있으니까 해가 벌써 넘어가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정말 산 정상에서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돌 하나 굴리는 것처럼 거의 우리 친구들이 굴르면서 내려왔어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우리는 손전등도 없었어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빛이라도 이렇게 비치면서 좀 갈 텐데 그런 것들도 없었어요. 저쪽에서 누가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나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갈 길 빨리 가야 돼. 차고 내려오는데 막 주변에 막 그냥 그 나뭇가지가 얼굴을 이렇게 탁 스치고 지나가면 여기에 벌써 쫙 비어가지고 피가 나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걸 돌아볼 틈이 없어요. 다리만 부러지지 않으면은 그냥 무조건 달려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헐레벌떡해서 정말 또 한 번의 천신만고 끝에 매표소 영실에 도착했더니 쥐새끼 한 마리 없어요. 아무도 없는 빈 주차장, 문 잠겨버린 관리사무소, 겨우 옆에 공중전화 하나 있는데 동전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때. 아무도 오지 않고. 우리 분명히 여기에서 6시인가 7시에 그 택시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때는 거의 10시 다 됐는데요.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걸려고 해도 어떻게 걸어야 하고 어디다가 걸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운전사의 전화번호도 몰라요. 택시회사 번호도 몰라요. 그 자동차 넘버도 적어오지도 않았어요. 적어와봤자 소용도 없었지만 그때는. 그냥 우리는 하염없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쪽에서 불빛이 나오면서 웬 차가 하나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와서 보니까 진짜 그 택시 아저씨가 왔더라고 정말. 자기가 여기 몇 시 와가지고 30분 이상 기다렸는데 없어서 다른 손님 태우고 갔다가 8시 반에 또 왔다는 거예요. 빈 차로. 그런데 당신들이 또 없어서 또 다른 손님을 태우고 갔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라고. 그런데 당신들이 있어서 고맙대. 우리는 그 아저씨 붙잡고 울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짐 잃어버린 거 여기서 내려갈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모든 버스도 다 끊겼어요. 내려오는 길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등산보다 하산이 더 어렵다고 그러죠. 등산할 때보다 하산할 때 더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다치는 경우가 등산보다는 하산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개인의 몫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은 완성이 됐다면서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런데 뭘 이제 와서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나머지 인생 내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어도 그 구원이 우리의 나머지 삶 속에서 주는 기쁨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내 삶의 원동력과 소망에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과 고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각자 제멋대로 살지 말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처럼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소망을 갖고 하늘의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이 땅의 세상의 업적과 좋은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너무 지나치게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를 자신을 불태우지 말고 영원한 소망의 것들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기쁨을 다 소모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여도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몫은 동일한 것이에요. 천국에서조차도 경쟁하듯이 불안해하지 말고 이미 상속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여유 있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신분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얼마나 기쁨과 소망이 있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아둥바둥 살지 아니하여도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확신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 이후에 얼마나 보람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한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약간 낮추고 이 땅에서의 이루고자 하는 소망의 모습들을 조금 축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좀 돌아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기쁨 가운데 하산하듯이 우리 모두가 인생을 조금씩 천천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구원 이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믿고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인정하고 그 성령의 안내를 받고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우리 친구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오직 의지할 것은 달빛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나무가 많은 숲속에 들어가면 빛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려오면서 수많은 갈래길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멈춰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찾아보니까 등산 리본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 길에 리본이 다 꽂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리본을 보고서 여기가 내려가는 진짜 길이구나. 우리 그것 따라서 안내를 받아서 무사히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10시에 약속한 또 다른 택시 운전사를 만나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구원받은 이후에 탄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스팔트 길로 쫙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구원 이후의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해야 될 하산의 길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할 때 고민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로 리본처럼 안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마지막 내려왔을 때 우리를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안내를 따라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갖고서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라산 갔다 온 후에요. 3년 후에 또 갔어요.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내가 속해 있던 어느 단체에서 단체로 한라산을 가는데 한 30명이 갔어요. 그런데 한라산을 한번 정상에 갔다 와본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선배님들이 나를 맨 앞에 세웠어요. 네가 유일한 경험자니까 어디가 위험하고 속도는 얼마만큼 내야 되고 어디서 쉬어야 되고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우리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다. 겨우 한 번 가봤을 뿐인데 그래도 내가 그 많은 일행들을 데리고 한라산에 무사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가끔 그때를 추억합니다. 가본 사람이 가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책무가 여기에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정상에 우리 모두는 도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새로운 세상이고 기쁨인지를 우리 모두 잘 압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구원을 한 번도 올라갔다 내려와 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내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함께 안내하며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바울이 말한 마지막 8절에 아름다웠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유익한 삶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짜 유익한 것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나처럼 고난당하지 않고 무사하게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때에 따라서는 같이 옆에서 동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맨 뒤에서 뒤처지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잘 보호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름다운 유익한 삶인 줄 깨달아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